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갈리우고 나뉘우고 갈등하고 분투하는 고린도 교회 내의 상황에 그들이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값없이 여긴 것이 하나 있으니 오늘 바울은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꺼내어 놓고 바울이 그들 앞에 다시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에 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미련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헌신짝 버리듯 한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 구원받는 자들에게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오늘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나누어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를 그들 앞에 두고 제시합니다. 몽골 사람들의 시력은 일반 사람들의 시력보다 아주 매우 뛰어나다고 하죠. 매일 그들은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며 살면서 멀리 보는 시력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보이는 끝, 그 지평선이 한계일 뿐이지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결국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저 메시아를 무력해 보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로마의 가장 극악한 일을 죽이는 도구였을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약함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놀라운 보물과 같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는 우리끼리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는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힘만을 봅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해도 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특별히 19절에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20절에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즉 지식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토론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지식, 현란한 수사학으로 그 난상 토론의 도마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올려놓고 난도질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평가하며 분류하며 그렇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시기를 결단코 그들이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미련하다고 하여 값어치 없고 내팽개쳐버린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명시합니다. 누가 이런 지혜를 발휘하겠는지요?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특별히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철인들이 바로 그 진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평생의 지혜와 지식으로 몸부림쳐 보지만 하나님이 발휘하신 지혜 앞에 그저 무기력한 것일 뿐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한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그런 철학자나 사상가는, 그런 지식과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22절 이하에는 이제 바울이 정말로 언급하고자 했던 이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겼죠. 그들은 이성을 좇아 구원을 찾고 추구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궤변에 갇힐 뿐이었죠.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의 종교적 편견과 이방인의 인간적 관념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 기적이나 환상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5절에 바울이 기록한 대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웃음과 꺼리낌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인에게 십자가는 죄인이라는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더하여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그저 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할 그 메시아의 능력이 전복된 모순과 절망의 표식이었을 뿐입니다. 자신들만의 왕국을 꿈꾸었던 유대인은 그래서 십자가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모두가 아니라고 하였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분쟁과 분열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들이 그들의 뒷전으로 던져버렸던 하나님의 지혜로 숨겨두었던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발견해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더 심오하고 현란한 많은 말로 표현해야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것이 그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하셨죠. 더 빠르고 더 멋지고 더 눈에 현란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보기에 그곳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의아해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의 현격한 차이인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찍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푸스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미련해 보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자기가 믿고 신앙하는 것만이 진리라고 외치는 그런 외골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융통성 하나 없고 오직 이 길만이 진리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하나 없다고 고집 피우며 앞뒤 꽉 막힌 이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더하여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만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하게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힐문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길이 맞기에, 이 길이 참 진리, 이 길이 참 길이기에 오늘도 이 길 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오늘도 이 미련한 길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이 하루를 살아드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미련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 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